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겁을 주죠.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하고 이제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붙잡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출발했는데 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광야를 거쳐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큰 두려움이 임하여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나고 더 이상 다시 출발이 안 되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봉착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실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온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쳐놓고 안도감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탈출했다라는 생각에 장막을 치고 이제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보니까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네요. 엄청난 말 발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 멀리서 자욱한 먼지가 보입니다. 애굽의 말들, 병거들 이것들이 속력을 내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되지 못합니다. 저는 바로가 자기들을 놓아주어서 나왔는데 바로가 그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칼날에 다 죽어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두렵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애굽 군대를 향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두려움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면 인생은 뭔가 제대로 그 일들을 못합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을 보면 두려움 느꼈을 때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그들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에 맞아보고 노예 생활 다 해보고 그 군대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강력함, 잔혹함 다 알고 있는데 그 군대가 자기들에게 엄청난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냥 나가라 해서 나왔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시 사로잡은 겁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못하겠다. 다시 군대를 모으고 추격해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받아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기보다 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일에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겁니다. 차려보니까 자기 장자들 다 죽어 넘어갔고 이스라엘이 다 빠져나갔는데 이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겠습니까?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이건 살기를 느끼겠죠. 죽음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도저히 이건 어떻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11절 말씀에 애굽의 매장지,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파묻게 죽어서 매장되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 마음에 소망이 사라집니다. 꿈꾸지 못합니다. 방금까지 그들은 꿈을 꿨거든요. 출애굽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제 더 이상 노예 상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은혜를 누려야지 하는 마음에 꿈꾸고 소망을 가졌던 그들이었는데 바로의 군대가 다가와서 두려움으로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꿈도 사라집니다. 소망도 사라집니다. 단지 죽음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여기서 매장당하게 하느냐.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이다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12절 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옛날의 이야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 없었을 때, 그들이 소망 없었을 때에 모세가 가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우리 출애굽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나서서 애굽 왕 바로를 자꾸 건드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더 못 살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벽돌을 굽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애굽 바로가 당장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지푸라기를 안 줘가지고 지푸라기도 우리가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가나안 땅 가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애굽에게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애굽에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니 그들 마음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시라고. 그런데 당신이 결국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조금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출애굽했던 그들이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망하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앞날을 보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성장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 단계를 좀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좀 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꽉 붙잡아 놓아버리는 게 바로 두려움, 세상의 염려, 어려움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도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 땅, 지금 여기 죽게 된 상황,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뜻 붙들고 달려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건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단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좀 접근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그러면 막아버리고 자꾸 돌아서게 만듭니다. 세상에 매이게 하는 것이죠. 두려운 감정이 와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두려운 감정이 오면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을 처절하게 했는지, 처절한 노예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두려운 감정이 확 뒤집어쓰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왔던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처럼 원초적인 죄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리는 건 여러분, 이게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드려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나왔는데, 세상의 두려움, 염려들이 확 다가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저 옛날로 돌아가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참 힘들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참 어렵구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조금 접근할 것 같으면 또 밀어내버리는구나. 세상은 여러분 교묘하고 사악합니다. 처절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끄집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걸 꿈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모세,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서기를 원하는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있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줍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그냥 이 상황에 대한 간절한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매여 있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붙들고 한 걸음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염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꽉 막고 서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만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좀 보자,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좀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두려움이 그 앞을 딱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 마음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제가 역시 한 번씩 하면 좀 놀래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도 안 놀라네요. 예. 한 번 더 해볼게요. 놀라는 척 한번 해보십시오. 이라고 사탄은 늘 우리를 겁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 문제 저 문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좀 보려고 그러면 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하나님 좀 보려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보그가 여러분 배에다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보그가 배를 불리는 이유는 겁주기 위해서, 자기가 좀 큰 것처럼 보여주려고. 세상은 과시합니다. 그리고는 겁을 줍니다. 겁을 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사탄은 두려운 감정을 최대치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을 주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인 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 그 과정을 그냥 현실을 부정해 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죽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좀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보였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이 이게 눈에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말발굽 소리 들리죠? 말이 달려오는 그 먼지를 일으키는 게 막 보이고 들리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확 들어온 게 두려움을 주는 그 애국 군대가 눈에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염려하여, 이런 말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로 가득 차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이제 승리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사탄의 유혹이 크게 보입니다. 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을 좀 보았더라면, 은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 아담이 그 유혹에 깊이 빠져들지 않았을 건데 아담이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면,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이제 저 멀리 다른 동네 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모세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전투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가 오니까 바로는 그냥 나를 이기는 존재, 나는 바로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요셉을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만들고 400년이 지나자 찾아가셔서 그들을 끄집어 내시는데, 애굽의 바로가 강력하게 막으니까 거기다가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폭풍처럼 내리셔서 바로를 손들게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팽개쳐 두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운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염려 걱정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 아닙니까? 귀한 사랑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 걱정은 가득합니다. 바로가 걱정을 주죠. 바로가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옵니다. 말 발굽 소리를 들려줍니다. 말들이 일으키는 먼지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두려움은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름만 바꿔집니다. 얼굴만 바꿔지지 사탄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거치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 약성경에 사무엘 상하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적 블레셋이라는 적이 와서 두려움을 줍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두려움을 주죠. 바벨론이 두려움을 줍니다. 헬라 제국이, 예수님 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줍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인생 가운데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 사탄은 그걸 자꾸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그 다음에 또 온다는 겁니다. 또 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봤습니까? 인생의 고비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두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두려움만 너무 커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모세한테 이야기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다면 그 두려움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에게다가 생명을 빼앗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애굽 땅으로 끌려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끌려가고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삶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는지, 자고 나면 집값이 치솟아서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또 취업하기는 힘든 시대인지,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일자리는 줄어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공무원 되기도 쉽고, 죄송하지만 친구들 중에서 뭐 그렇게 공부 잘 안 해도 공무원 잘 되고 했는데, 요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공무원 되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야, 세상이 참 힘들어졌구나. 아이들 양육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애들 태어나면 저거들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에 속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힘듭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남보다 못하면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많은 두려움의 이유들을 가져와서 우리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거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가나안 땅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 가리라 라는 우리의 꿈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조금 내 마음이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된 것 같은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여서 저만큼 떠내려가 원래 그 자리에 있게 만들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일들이 넘쳐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인생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13절에 사는 이야기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다. 두려움의 때 두려움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좀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기를 말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고 보존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먹고 살만한데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좀 가졌는데도 두렵습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있음에도 두렵습니다. 가졌음에도 두렵습니다. 계속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두려울 겁니다. 세상은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는 기억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는데 오늘 13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쓴다는 건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움직이는 마음,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위에 도구 찾고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말발굽 소리 들리죠? 말발굽이 일으키는 먼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빠집니다. 마음이 바빠지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러분, 바쁜 중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가만히 서 계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가만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다른 마음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물론 예배 중에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딴 생각 들게 만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립시다.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가만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들을 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데 시간을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 그게 바로 가만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가만히 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바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고 절박하게 만들어서 자꾸 움직이게 만듭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바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기도를 못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 가지 바쁜 마음을 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안락한 감정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면 지금 나 자신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서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빼앗기는 인생, 옛날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함께 그 단계를 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